여러분, 성령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냥 어떤 힘일까요?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일까요? 사실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이거든요.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이 질문이에요. 성령은 인격일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힘, 포스 같은 걸까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는, 뭐랄까, 우주적인 에너지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고 알아가야 하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일까요? 와,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오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처럼 생각하곤 하죠. 그죠? 그냥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어떤 비인격적인 에너지 같은 거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가야 할 인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분이라는 거죠. 바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힌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은요, 사실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났던 그 사역의 연장선이거든요. 이 둘은 정말이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말 놀라워요. 탄생부터 사역까지 그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고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아주 중요한 패턴인 겁니다. 신학자 리처드 십스가 이 점을 정말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며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와,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완전히 새로운 뜬금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셨던 바로 그 일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거죠.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성령의 사역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났던 그 패턴이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죽었던 영혼을 어떻게 살리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이 여정은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세 가지 뚜렷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중생, 흔히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부르심, 거듭남, 그리고 성화, 이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단계였던 유효한 부르심.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막 억지로 꺾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던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을 성령님이 부드럽게 설득하고 변화시켜서 우리 스스로가 기쁘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능력 아닌가요? 바로 이 점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딱 짚어냈어요. 원하지 않던 자들이 원하게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정말 명쾌하죠? 믿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서 원하지 않던 사람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원하게 만드시는 거죠. 강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한 자발적인 순종. 이게 바로 성령님의 방식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실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부터는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게 우리의 매일매일 속에서 어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눈에 보이죠. 왼쪽,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분의 법에 적대적이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성령에 속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인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뭘 가능하게 하실까요? 첫째,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둘째, 영적인 은사를 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게 하십니다. 셋째,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어떤 확실한 보증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소망이자 정말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시거든요.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뭐랄까 확실한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계약금 같은 거죠. 유다서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완벽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에게. 바로 이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 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가 그냥 필요할 때 쓰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매일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때로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으며 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 진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